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간표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명절이라고 하는 텀이 딱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이런 때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준은 넘어섰지만 그래도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효율의 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이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도 또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향에 가고 친구도 만나고 또 뭐 이렇게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잘 살고 잘 나가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씨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또 그 회복하려면 또 이제 좀 고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오직을 위한 나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하자. 그래서 제1편 아브라함 편을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브라함 편. 그리고 또 벌써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한번 점검해야 할 또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됐어요. 10월 달. 그죠? 그럼 10월 달이면 당장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11월, 12월, 10월, 11월 말까지는 완전 예결산 다 딱 나와가지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차기 년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1월 말이나 가서 이제 그거 이제 나오거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해서 다 올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보완하고 해서 10월 말까지는 딱 11월 말까지는 사인이 딱 나와서 12월 달부터는 차기 년도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일학교, 구역, 뭐 새가족, 뭐 할 것들 전부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신앙 점검을 또 이렇게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 신앙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론에서 뭐냐, 신앙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착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첫째, 아브라함이 뭔 착각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착각. 첫째 착각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지요. 이거 굉장한 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그것이 최초의 이제 이 발상
여기서 문명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수메르. 그러면 이 갈대 우르는 어디냐? 수메르의 수도입니다. 수메르의 수도. 여기 그때 당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해상 도시로서 국제적인 그 교류도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석공들, 그래서 석공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프리메이슨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에요, 그 문헌에 가게 되어지면 학교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요. 굉장한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모세 때 무슨 문자가 있으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아니, 문헌에 가게 되면 이 당시에 벌써 여기 이 지역에는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문자도 있었고, 그런 것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될 만큼,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천순놈이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자란 엘리트입니다. 왜 또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냐면, 그 집이 어느 정도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냐면, 이렇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우상을 팔아먹고 살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석궁의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한 집입니다. 이해가 되죠? 석궁,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에 이게 괜찮은 아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죠? 뭔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착각을.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족,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셈족이 언약 잡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거 다 놓치고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 깎아먹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벌고. 왜? 세상이 뭐가 있어야?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다 이 말이지. 여러분요, 절대 껍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보고 착각했어요. 껍데기 보고 이렇게 껍데기를 보고 딱 착각하게 되어지면 일단 어떻게 되냐? 일단 껍데기 보고 딱 착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다 나왔는데, 성삼위 하나님 못 누립니다. 당연히 하늘 배경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껍데기 보고 착각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겠습니까? 온통 어떻게 하면 이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온통 그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빛깔번쩍한 이 세상에서 나도 폼 한번 잡고 살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빨리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알았어요? 나는 막 열심히 막 한다고 하는데 맨날 뭡니까? 열심히 해. 막 여기서 시작하지 열심히 열심히.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항상 여기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서 진짜 이게 내 업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업. 뭐가 되는 것 같다 무너져, 되는 것 같다 무너져, 되는 것 같다 무너져, 되는 것 같다 무너졌다.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야지 계속 이러고 있다. 이거는요, 영적 상태인 겁니다. 뭐라고요?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게 여기 쳐다봐요. 여기 핸드폰을 다 몰아넣고 이게 과정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필요해요. 좀 필요해. 핸드폰 다 넣어요. 조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정신 차리라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이건 뭔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는데 그 정체성, 한마디로 내 신분, 내 권세 절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누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패턴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딱 보면서 내가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거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청빈? 우리는 청빙 아닙니다. 뭔 청빙입니까? 가난이 미덕입니까? 뭔 미덕입니까? 그것도 조상 대대로 가난하다. 그게 무슨 미덕입니까? 그게 영적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우리처럼 우리 집안처럼 온 형제들이 다 병 걸렸다. 이거 영적 문제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놈의 형제가 다 이 6명이 다 이 당뇨입니까? 이거 다 당뇨라니까. 근데 신기하죠. 돌아가신 형님, 소천하신 형님 말고는 제가 당뇨 두 번째로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다 비실비실해. 왜 그래요? 저는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껍데기 보고 착각해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했다 이 말이요. 다른 것에.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자기의 신분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했다고요? 열심히 돈 벌고 칠세우고 성공하는 데다가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뭘 착각했냐? 이러니까요, 자기 정체성을 알긴 안다니까. 뭘 안다고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 나가 누군지는 알아. 셈족, 셈족, 언약의 그 하나님의 자녀 다 알아. 다 알면 뭐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확신이 없어. 뭐가 안 보이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보여. 계속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가나안에서 어디입니까? 그저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 하필은 왜 그때 기근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천하의 기근,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찾고 나왔을 때, 나와서 그 인도받아서 가라고 한 대로 갔는데 기근이냐고.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네? 악취 있는 하나님이네? 골탕이나 먹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언약 잡고 뭐 나름대로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져야 됩니다. 안 믿어지게 되어지면요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니까 또 어디로 갔습니까?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남방으로. 절대 안 보인다니까? 또 남방으로 내려가요. 여러분요, 막 복음 듣고 막 충격 받아가지고 막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면서 쫙 이렇게 인도받다가 어느 날 또 뭐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정말로 잘 체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됩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근데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여호와고 너의 그리스도고 너의 보혜사 안다니까. 알면 뭐해? 알면 뭐하냐고.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 그것이 내게 생명과 능력으로 누려지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 일이 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저렇게 있어야 돼요. 인도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뭔 착각을 했냐? 세 번째 착각, 현장 착각을 했어요. 현장 착각. 현장 가면 뭐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돈 있으면. 이게. 근데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요 가지고 맞은데 틀려. 돈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돈 있으면 한 7, 80% 할 것 같아. 사람도 부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요, 이 돈이 내 팔자 오면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팔자 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언약적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언약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메시아,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요,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근원적인 이 축복, 오직에 대한 축복이 계속해서 더 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 너로 말미암아 그것이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겠다. 그게 뭐예요? 시대적인 축복이면서 동시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언약적 축복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근원적 축복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 얻어서 대표적 축복 받아야 최소한 여러분의 가문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역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교회당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뭔 축복은 받아야 된다? 대표적인 축복. 알았습니까? 대표적인 축복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 난 대표적인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 교회 어떻든 살리는 거다. 후대도 살리는 거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 쓰임받고 있는 지혜종과 이 전도자를 나는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후대를 키워내고 훈련시킬 이런 교회당, RUTC, 237 센터 이런 거 응답 받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그것이 출발돼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딱 이게 그 기도 제목이 딱 진짜 딱 통하게 되잖아요. 누구도 못 말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거 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 받을 수 있기까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누가 자랍니까? 이걸 보고 누가? 내 후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아멘? 그게 뭐예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런데 현장에서 착각해버린다니까. 돈. 왜 이렇게 착각이 되냐 이 말이야. 눈이 없어. 눈이 없어. 그 소리는 뭐예요? 이미 생각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잔뜩 다른 욕심이 잔뜩 있는 거예요. 욕심. 생각이 병들고 욕심.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뇌의 각인돼.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뇌의 각인. 그래가지고 각인된 대로 살아. 각인된 대로. 완전히 선욕습,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살아. 뿌리가 내려졌다니까. 그래서 그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체질. 여러분요, 이렇게 안 되고 오직이 되어진 사람은 여기 안 쳐다보세요. 태산이 여러분 옆에서 태산이 무너져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져서 파묻혀 죽으나 이대로 죽으나 다 똑같다.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거나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시대사일 전도자다, 이런 자부심, 자존심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그거에 대한 가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 그럼 뭐냐? 목사도 의무, 장로도 의무, 교육자도 의무, 교회도 의무적으로 와. 어쩔 수 없이 와. 나중에는 LA 이제 그것도 안 돼야. 그럼 이제 거기다 네 그러면 되겠냐면 딜 받아.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런다고. 누가 저보고 힘들어래? 지가 힘들어 놓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요, 오늘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메시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론 네 사로잡고 있는
너 찾고 있는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우루 이거 떠나라. 갈대아 우루. 여러분요,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나의 갈대아, 나의 우르가 그 어딘지 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오직 하는 것보다, 진짜 영원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보다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나로 하여금 이 오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리 가려고만 하면 나를 발목 붙잡는 거, 자꾸 갈등하게 하는 거 뭐냐 이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게 돈입니까?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요, 좋다, 없으면 나 그냥 딱 굶어 죽겠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있는 돈 일단 갖다 헌금부터 다 해버려요. 그냥 웃잖아. 헌금부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붙어야 돼요. 한바탕 진짜 붙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갈대와 우르에서 망설이고 있을 겁니까? 그다가 누가 하나 데려갔다고요? 형 데려가 버렸잖아요. 형, 로세 아버지. 그래도 하니까 또 누구 들어가요? 아버지도 데려갔잖아요. 아버지 이쯤 돼가지고 나올 겁니까? 이쯤 돼가지고 나올 거냐고요. 이 데려갔다. 그럼 데려가기 전까지는 평지 풍파가 갖가지가 일어났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쯤 돼서 여러분요, 갈대아 우르에 취해 있으면요, 문제는 갈대아 우르에 취해 있으면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 전혀 뭐가 어쩐지 지금 또인지 된자인지 모르고요 산다니까. 똥인지 된자인지 하나님이 사인 주는데도 사인이 뭔지도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 주거든요. 그런데 사인인지 지라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 어느 날 어쩐다고요? 삐오삐오. 어느 날 삐오삐오라니까. 그때서야. 그러다가 또 좀 괜찮으면 또? 그러면 또 뭡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또 삐오삐오. 저 지금 삐오삐오가 2번 울린 겁니다. 에? 2번 울렸다니까. 2번. 한 번이라도 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자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습니까? 빨리 갈대아 우루 이거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빠져나와서, 갈대아 우루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할 것이 없어. 138입니다 138. 알았습니까? 138. 졸리면요,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집중하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도전하세요. 지금은 졸릴 때가 아니에요. 138. 아니, 지금 나는 원어머니 그 정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 졸아도 괜찮아. 나는 원어머니 그처럼 지금 다 인도받고 있고 멋있게 난 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럼 졸아도 되고 자도 돼. 그냥 집에 가도 돼.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하나님 뵈서요 몸부림을 치세요. 어디서 지금 졸립니까? 138속으로 들어온 것이 뭡니까? 이게 10가지 올라면 이 7가지, 이것을 이 7가지 영적 시스템이 나의 24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갈감마. 알았습니까? 이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때문에 갈대우르를 떠난 여러분들 때문에 138을 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뭐가 되어지냐? 뭐가 되어지겠어요?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더 축복하시느냐?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업을.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 복을 받기 시작해요.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요. 그 현장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계속 은혜 받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 이 사람, 이렇게 누리는 사람은요, 이게 일단 감사가 돼요. 내 인생이 감사가 돼. 가정생활도 감사, 교회생활도 감사, 업도 감사, 만남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이 사람이 에이, 오늘은 기분 좋은데 오늘은 예배보다는 산보나 가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교회 가면 나 때문에 새로 전도돼서 온 사람이 쫙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전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죠?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어찌냐 합니까? 교회 오기가 싫어. 왜 오기가 싫냐? 말씀 들어도 지 치는 것 같고 지 까는 것 같고 부담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뭐합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시험 주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래. 그 사람이 가정생활은 잘 되고 갔습니까? 천만에. 그 사람이 교회생활 그렇고 그 사람이 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여기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그 오늘 우리 김주원이 소방 이제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 들어보니까 1년 후에 이제 다 밀려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대요. 1년 동안 이렇게 쉬어야 된대. 그 1년 동안 뭐 하냐? 뭐 다른 거 해야 된대요. 내가 그랬어요. 최고의 네 인생을 두고 1년 이 생활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찾아내라. 그래서 너는 서방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방 선교사로 가는 거다. 가자. 알았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박건사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좀 약간 나를 조금 이렇게 실망 비슷한 것을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랬는데 좀 그러더란 말이지. 왜 그러나. 이제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10월 좀 가고 이제 다 이렇게 공사 끝나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 9월 말까지는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 이상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제. 그럼 뭐예요? 가장 지금 귀한 응답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때는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일이 뭐니 금요일 목요일 진짜 못 나와. 기껏 해야 주일날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뭐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좀 약간 화난 것 같이 하면서 좀 섭섭하다고 할 만큼 내가 좀 야단을 쳤어. 네 지금 뭐 하는 거나 지금. 네가 PK인데 말이지.
피곤하다고 않고, 뭐 바쁘다고 않고, 뭐 좀 시간 있으면 하다미고 놀아준다고 않고, 그럼 언제냐? 정신 차리라.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왜? 사단 살아있다니까. 그렇게 서서히 가면 어쩐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나 개인부터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어디 공격합니까? 가정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 더 점점 보다 힘 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업 웃기네. 내 업이 3, 6, 11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13, 16, 19 이런 식으로 이제 전락해버려요. 결과는 뭡니까? 6가지 상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병훈 장로님 보고요, 오늘부터 장로님 밥 한 그릇만 먹으세요. 응? 밥 한 그릇만 먹으세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고문이지. 그죠? 그 고문으로 느껴져야 또 정상이죠. 뭐 한 그릇 먹자고. 한 그릇 먹고도 쌩쌩해.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 들렸던지, 귀신 들렸던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 평상시에 밥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깨작깨작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오병훈 장로님한테 밥 한 그릇만 드세요. 그럼 이제 이 고문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김현수 집사님 주일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뭘요? 그때 살쾡이가 돼서 나한테 달라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요? 나보고 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지금 예배드렸는데 나보고 뭐 맨날 현장에 나가라고 그러고 훈련도 못 받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살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힘들고 하니까 뭐 주일날 예배,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나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쌩쌩으로 잘 살아. 그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병 걸렸든지 귀신 들렸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은 진짜 잘해. 근데 더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밥 탁 차려줬어요. 수저 탁 놔주고 상까지 탁 차려서 탁 의자까지 놓고 탁 이렇게 앉아서 이건 진짜 패추기도 못하고. 여러분의 상태 잘 보세요. 탁 했는데 밥 넣고 깨자. 여러분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알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빠져나왔다, 나는 빠져나왔다는 증거. 그 사람은 언약이 잡히는 겁니다. 언약이 들리고요, 언약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데 보이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아주 비객관적인 어떤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이제 잠 다 와가지고, 응? 야 경자야, 난 너를 일찍부터 알고 있어야. 난 너를 그래서 너를 축복하기로 내가 결정했어야. 나는 무엇보다도 네 후대를 통해 가지고 다 세계보험 하려고 한다야.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그럼 어쩌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사라가 웃음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죠? 걔도 안 찬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냥 씩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웃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 오직 하면서 오로지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황당무계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만약에 저 양반이 그러면 저 상태다 저렇게 그러면 하나님 와서 그런다고 하면 아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건 사라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만 되는 거고. 알았습니까? 뭐 홍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홍해 갈라지나? 그때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난 너를 통하여서 설화산 저 세우기를 원한다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근데 나는 전문성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나이도 먹었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황당무계한 소리 같다.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왔다. 그때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겁대기 보고 속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20년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본론을 갈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설화산 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입장, 형편 뭐 이런 거 다 지금 보고 맞은데, 맞아 그게 맞은데 아멘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소리가, 다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진짜요 우리의 삶과 이 메시지를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그 시간표적인 그 역사로 시간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참냐 이거지요. 언약으로 들리고 언약으로 잡아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가 되어지냐 그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해봤다고 했잖아요. 묵상해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그때까지 골탕 먹이고 있다가 나이가 100살이 다 된 영감한테 와가지고 90대 그 할매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뭐 지금 이래 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 노인네들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작에 주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못 주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아니, 우리에게 설화산 응답을 주고 다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돈도 다 가져가 뿌리고 세월 가게 해놓고 빈털들이 되게 해놓고 왜 하필 이때 와서 설화산을 또 말씀하시냐고요. 뭐 때문에?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왜 그간에 그러면 있는 것도 가져가 버리고 내 형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라의 태분을 왜 닫아놨냐고요.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갈대에 우루와 있게 되어지면 그 사상, 그 사상, 그 뿌리, 그 각인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집중 좀 하세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악취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의 물꼬를 딱 차단시키고 있었다. 차단시키고 있었다. 겨우 그냥 유지하게 하고 계셨다. 근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나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래도 진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도전하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이삭 줬잖아요. 그죠? 이삭 줬다니까. 여러분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딱 들린다. 분명히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증거 주십니다. 분명히 주셔요. 또 그렇게 들린다. 괜찮아요. 한참 가면 또 잘 들릴 거니까. 분명히 증거 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후대 이 씨의 언약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주실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보세요. 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이게 언약으로 잡아라. 2번 했죠. 자, 그래서 3번 딱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응답을 줍니다. 응답을 이제 여기가 진짜 테스트인 거예요. 이제 다 내놓으래. 아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아들 헌신. 저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알았습니까? 헌신이 아낌없이 되어진다. 아니 1억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요, 단돈 10,000원도 없는 사람이 10,000원 하기는요,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헌신의 어떤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 알았습니까? 헌신. 이춘 아들. 아니 그냥 네 아들 그거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니야. 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 번제물로 드려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냐고요. 아니 찰고 야 이삭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삭은 창창하고 너 이제 나이 먹었어요. 너 데려가란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데려가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유일하게 네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다니까.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온통 아브라함은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삭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유일하게. 근데 그거
내 노래. 뭘 가장 사랑합니까? 그거 내 노래. 예를 들어서 김기섭이한테 연옥이 내노라고 뭐 어찌까? 그러면 연옥이가 저 기섭이가 할렐루야. 그나저나 약간 권태기 좀 나오려고 하면 잘 됐습니다. 그럴런지 아이 그래도 하나님 이건 조금 이렇게 그 시기 이렇게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해보고 그럴랑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윤종도에 내놔 그러면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고소하고 떨 수도 있고 그죠? 에? 그죠? 하나님 속으로 또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걸 내놓으래. 은지 내놓으라고 해봐. 은지 쉽게 해서 은지 은혜 내놓으라고 쉽게 해서 그게 그죠? 안 된다니까. 나보고 우리 저 하담이 내놓으라고 해봐봐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모르지. 내가 아브라함 정도 저렇게 수준이 됐을 때는 다 이제 되어줄 수도 있죠. 그죠? 난 솔직히 내가 고백하는데 지금 안 돼. 안 돼. 하나 새로운 내놓으라고 하면 난 그거 조금 생각해 보겠어. 근데 하다면 안 돼. 왜냐?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내잖아요. 유일하진 않잖아요. 그지? 하나나 새로운 유일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다면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단 말이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아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지고요, 부활의 신앙 믿어지고요, 이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와 그 안에서 나와 우리 가문과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후대,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당연히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 돼요? 만약에 부활의 그죠? 얘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난다. 얘는 뭐예요? 다른 애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평생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얘 데려가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속성을 잘 몰라요, 알아요.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 잘 안다니까. 사라지게 하나님 느렸다니까. 눈치챘다니까. 이삭을 내놓으라고 걸 눈치를 챘다고. 그러니까 전혀 갈등 없이 예솔.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천국 가서 난 물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다 눈치챘어요. 내가 볼 때는 눈치챘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친구냐? 이삭은 마치 그런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은 세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많이 봤어. 하나님 역사도 봤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봤어.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메시지 쭉 했겠지. 아빠를 통해서 봤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태워서 드렸어도 하나님 너를 그 한 줌의 죄를 가지고도 너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는다. 쫙 메시지 했겠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뭐예요?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선지자라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거부 없습니다. 옛날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때 무슨, 그러니까 꼼짝.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길 원했고, 아브라함 뭐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젊은 시기가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다니까. 왜 싸웠냐?
하고 다녔을 때 당신이라도 그 이제 또 이제 화나서 하는 소리, 당신이라도 그때 훈련 좀 적당히 좀 받고 애들 좀 이렇게 좀 하지, 당신 나보다 더 하고 다녀. 저 애들이 저러잖아 시방 막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바깥에 왔다고. 저 되겠냐 저게. 지금 우리는 자녀 교육은 실패한 것 같다 막 그랬다니까.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세롬이가 이제 나는 우리 세롬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쟤는 딸이면서도 제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딸로만 남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 이제 정신을 차릴 거라고 보고요. 우리 하나도 저게 진짜 어렸을 때 나한테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확신을 줬던 친구거든. 워낙 유학 가가지고 이제 저 친구도 서서히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어요. 감사하고요. 어떻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미션을 하세요. 가정에서 7 시스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세요. 알았습니까? 진짜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헌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